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좀 바뀌었죠? 감기가 좀 심하게 왔습니다. 목소리가 좀 바뀌었네요. 지금 목소리가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조금 듣기에 깔끔하지 않으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제 2018년, 이 발음이 참 안 좋은 해라서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2018년 2019년도는 이제 발음하기가 편안한데 2018년은 왠지 발음하기가 좀 불편하네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참 한 해 동안 주님이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도 저희는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제 받고 한 해를 지나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가장 많이 놀랄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위험에서 보호하셨는지를 그때는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야,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보호하셨어?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보호하셨구나.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의 죽음의 위험에서도 하나님이 또 보호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그 나라 가게 되면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정말 진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그날 다 알게 될 때 더 우리들은 무한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겠죠. 올 한 해도 우리가 인식한 것 말고도 우리는 결코 인식하지 못했던 많은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들을 공격하고 또 우리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었던 일들이 수없이 진행되면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도 주님이 그렇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제가 차가 폐차를 한 게 2번인가 3번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차를 폐차시켰어요. 근데 병원에는 가지 않았어요. 차가 폐차됐는데, 물론 차가 약한 차이지만 주님 나라 가면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셔서 제가 다치지 않도록 한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겠죠. 신기했어요. 차는 폐차됐는데 몸은 전혀 괜찮았고 병원에 가지 않았고 뭐 이런 상황들, 그런 일들이 과거에 이제 몇 차례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이 참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들이 영적인 전장터에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그 아담은 이제 사단의 편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지배 아래 이제 들어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이 세상에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는데 그 이 세상 권세까지도 이제 사단의 권력 안에 다 들어가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 신이 되었죠.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이제 이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아담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어둠의 왕국인 사단의 세력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전 인류는 사단의 백성으로서
사단의 권세 아래 사단에 의해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제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한번 에베소 2장 한번 볼까요? 어, 2장 1절 특별히 2절을 좀 더 볼까 하는데요.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제가 2절 9절을 몇 가지 성경으로 그냥 찾아봤어요. 흠정역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다. 현대어 성경을 한번 봤더니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풍조에 젖어 살았고 마음에는 죄악만이 가득 찼습니다. 공중을 다스리는 세력자인 사단에게 붙잡혀 그가 시키는 대로 따라할 뿐이었습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 주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사람들 뒤에 활동하는 세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죄에 얽매여 있던 때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허공을 다스리는 세력의 두목이 지시하는 대로 살았으며 오늘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조종하는 악한 영의 지시대로 살았습니다. 두목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고요, 조종을 한다. 또 그들의 마음 속에서 활동한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단의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단은 자신의 나라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의 영들과 이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어둠의 왕국에서 그의 백성으로 그 사단의 권세에 조종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래서 그 사단의 백성들의 특징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 두 가지 특징으로 딱 얘기했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이다.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은 결국 사단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기도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것을 따로 구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저희들을 따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을 해놓은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죠. 하나님의 이 전 인류를 향한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구별했습니다. 거룩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또 따로 구별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었습니다. 레위인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었죠.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레위인들이 옮기지 않고 구루마로 그냥 옮기고 있다가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법궤를 떨어지는 걸 막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은 따로 구별된 레위인들이 이제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이제 다시 그 사건을 통해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마당에 법궤를 뒀다가 두 번째 다시 이제 법궤를 옮길 때는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원리대로 레위인을 통해서 그 법궤를 옮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거룩해 하셨습니다. 따로 구별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말씀에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이 기도는 당시에 주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오는 세대에 계속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대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이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했습니까?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제 저희들을 주님이 이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사단의 나라에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단의 나라의 최초의 침공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이제 주님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에 이제 자신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상황에서 이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나라를 침공할 명령을 이제 내리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 사단의 머리는 이제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함을 통해서
이제 믿는 무리들인 교회가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사단의 나라, 세상으로 보내질 것이고요. 사단의 나라를 침공하게 될 것이랍니다. 그리고 사단의 나라를 침공할 때 이 사단의 나라는 결코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라는 것을 주님은 이 땅에서 미리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기도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사단에게는 정말 두렵고 공포스럽고 결코 용납하거나 허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북쪽에서 우리나라를 만약에 갑자기 돌변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가만 있습니까? 그럴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젊은이를 동원해서 실제로 지금 동원 예비군으로 다녔던 분들까지도 동원돼서 전쟁터에 나갈 거 아시죠? 그리고 예비군들은 다 마을에서 총을 들고 이제 전투에 임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민방위도 끝났기 때문에 전쟁하면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민방위를 나가시는 분들은 돌이라도 날르셔야 됩니다. 포탄이라도 날르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체제죠. 전쟁 준비를 한 겁니다. 언제든지 적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제 참 평화가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기대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적이 들어왔을 때 우리 스스로 이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승산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서 그냥 패배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유엔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맹국에 요청을 하게 돼서 그 나라에서 함께 싸우기 위해서 와서 실제로 6.25 때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전쟁이 시작됐을 때는 승리하고자 싸우는 것입니다. 참 얘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단의 나라의 입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이 모든 전쟁을 다 준비하셨고 이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것들을 다 준비한 상태에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이제 내가 죽고 부활하게 되면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면 믿는 무리들이 이제 성령에 의해서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게 될 것인데 이 교회가 사단의 나라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을 그래서 이 사단의 나라는 세상으로 보내겠다. 그리고 사단은 이 교회의 공격을 두려워 떨면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결코 그들은 교회의 공격을 버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신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새로운 교회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때 주님이 기도한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교회가 전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를 한 가지 얘기했죠. 20절 이후에는 계속 주님이 기도한 내용이 그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십시오 라는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가 될 때 세상은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다시 말하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할 거라는 주님의 유언과 같은 기도였어요. 이제 교회가 탄생했고 우리가 말하는 소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예언대로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나라는 무참하게 이제 침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고 심지어는 날마다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단의 나라의 입장에서요, 이거 무차별하게 당하고 있는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단의 머리, 이 권세를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사단은 주님과 싸워서 승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심각한 사단의 나라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자기 백성을 계속 뺏기는 것에 대해서 사단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전면전을 하기는 어려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신의 머리를 깨트렸기 때문에. 그러나 사단은 이 전쟁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제 우리를 속이는 방법으로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는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복음을 죄송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싸움이 있었다. 영적인 싸움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싸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북쪽에서 그냥 남쪽으로 쳐들어온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저희들이 그런 의식이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지금 사단에게 뭔가 우리가 지금 속임을 당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을 의식해야 돼요. 첫 번째 저희들이 의식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 목적이 뭐냐면 사단의 나라를 침공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는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에게 맡겼는데요, 이 교회가 그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사단은 두려워 떨 뿐만 아니라 사단은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사단은 우리하고의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겠나요? 우리가 전쟁을 멈추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입장에서는 최선일 뿐입니다. 그죠?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 전쟁,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보면 복음에 속한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8절에 이어지는 말씀도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대적하는 자들, 지금 싸움을 얘기하고 있죠. 대적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30절에도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저희들은 지금 전쟁터에 있고 싸움을 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도 1장 18절에 보면 전에 너희를 기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이렇게 싸움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에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지금 싸우라는 말은 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사단의 포로된 백성들을 구출해 오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를, 어둠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복음을 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지옥에서 면하고 천국 가게 한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성경은 영적인 세계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우리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학생들, 또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단의 세력 안에, 사단의 백성으로서 사단이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일하고 있다. 사단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제 나중에 뒤에 보면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데요,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죠.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방법은 1인칭을 쓴다는 것입니다. 2인칭을 쓰지 않아요. 누군가 나에게 안 좋은 말을 딱 했을 때 사단이 2인칭을 쓴다면 이렇게 말겠지. 야, 너 가만히 있으면 제가 너를 바보로 알아. 아주 그냥 다시는 너를 함부로 못 보게 끝장을 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했다면 누군가가 나한테 말했다는 걸 알겠죠. 그죠? 그럴 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인칭을 써요. 어떻게? 야, 내가 가만히 놔뒀더니 계속 기어오르네? 라고 말합니다. 1인칭을 써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니까 난 지금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야, 너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면 되겠어? 라고 말을 뱉는 순간 우리는 그때 범죄한 겁니다.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범죄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역사한 거예요. 근데 1인칭을 쓴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습니까? 남편이 날 딱 건드는데 화가 훅 올라왔어. 지금 이게 납니까? 아니야. 내 속에 거하는 죄. 사단이 이 죄를 통해서 생각을 탁 넣은 거예요. 근데 어디서 당하죠?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끝나는 거죠. 나는 지금 화났잖아요. 기분 나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응해야 되잖아요. 사단은 항상 속이는 자입니다. 어떻게? 1인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의 주제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여정을 영적 싸움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삶의 이제 모든 여정을 영적 싸움이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바울의 온 생애를 자기가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나는 싸움을 싸웠다. 영적인 어둠의 세력과 끊임없이 싸웠음을, 그리고 평생을 싸우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갈 날이 왔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강력한 싸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잠깐 옆으로 벗어나면 우리가 에베소의 말씀 보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됐을 때 왜 강력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는가? 첫째는 에베소 2장을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서 거하실 뿐만 아니라 임재가 활동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이 편안하게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주님은 하나 된 곳에 편안하게 거하십니다. 주님이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편안하게 거하시고 말씀하시고 활동하시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음성이 교회 가운데 계속 주어지고 주님이 활동할 때 주님의 활동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결국은 은사로, 에베소 4장에 보면 그것이 주님의 은사로 나타나는 것을 표현합니다.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 은사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현현이 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됐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활동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이제 은사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14절에 이어지는 말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됐을 때, 주님이 그 안에서 활동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더 이상 사단의 속임수와 이런 유혹과 간교한 교훈에 빠지지 않게 된다 이겁니다. 사단이 왜 이런 일들을 합니까? 교회를 무력하게 하고 더 이상 영적 전쟁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속이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하고 온갖 잘못된 교훈의 풍조에 끌려가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와 사단은 전면전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속임수를 통해서 교회가 무력하게 만듭니다. 전쟁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영적 전쟁을 말할 때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6장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마귀의 관계는 속임수를 쓰는 마귀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속임수를 씁니다. 어떠한 속임수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사단이라는 것, 어둠의 영이라는 것을 교회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어둠의 왕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자신들이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싸움의 방향을 트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형제와 형제를 이간질하여서 서로 스스로 하나됨을 깨트리도록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주님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자가면역 질환이 떠올랐어요. 주님이 떠오르시게 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렸던 병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 쉬웠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내가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 적혈구가 적이 오면은 그것을 공격해서 죽여야 되는데 이 적혈구가 제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적으로 착각하고 저는 신장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군이 나를 공격하니까 이게 방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신장은 망가지면서 결국은 신장을 쓸 수 없는 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됨을 깨트리게 하기 위해서 지체들 간의 갈등과 서로 비방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게 하는 속임수를 쓰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영적 전투를 통해서 분명한 표현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말씀을 하기 전에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거 영적인 싸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라. 결국은 사단은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려서 교회가 영적인 싸움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서 지켜야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사단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침공하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단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건 사단의 입장에서 당연한 지금 싸움입니다. 자기 백성을 뺏기지 않겠다. 제가 새해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저희 교회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는 순서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주님께서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이렇게 보여주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한번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을 펴놓고요. 잠깐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후에 이제 1차 기환과 2차 기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내용이 에스라서에 기록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이제 3차 포로 기환이 있게 되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무너졌음을 이제 보게 되고 이 성벽을 세우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6장 15절에 결국은 성전과 성벽이 완성된 상태를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표현이 저희들이 영적인 전쟁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다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사단이 주님이 기도하셨던, 주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방해 공작을 하고 이것을 막고자 했을까요?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결국은 주님의 승리로 끝나는 상황으로 되어지면서 교회가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단과 이 어둠의 세력은 이 말처럼
이 교회가 탄생한 소식을 듣고 얼마나 두려워하며 크게 낙담하였고 두려워 떨었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교회,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벽이 완성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대적들의 공격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게 됩니다. 에스라서 한번 잠깐 볼까요? 에스라서 1장 1절을 잠깐 보면요, 오늘 성경을 한 몇 군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 재건을 명령하게 됩니다. 자, 4장으로 에스라 4장을 가볼까요? 4장 1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4절을 보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대적들이 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싫어하고 막으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활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대적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런 말이 있죠. 큰 일을 목적하고 있는 사람은 적은 것에 대해서 연연해하거나 적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뭔가 인생의 큰 목적, 자신이 한 나라를 다스리려는 어떤 인도자가 되기로 목적을 했다. 그러면 사소한 것에 얽매여 있거나 매 있어서는 결코 그 일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포기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갑니다. 저희들이 이 큰 목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단의 나라를 침공해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큰 목적에 우리가 시선이 가 있게 되면 사소한 일, 우리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상처, 아픔들, 이런 것에 우리는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이 하나님의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어떤 상처들, 불이익들, 불편함들,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 내 뜻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 이러한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나에게 집중돼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때 이 사단이 두려워 떨고 그의 나라가 무너질 것을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그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일들을 방해하였고요. 4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실제로 대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중단되기도 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올해는 저희 교회가 침례식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단이 지금 현재는 이기는 듯합니다. 저희는 싸우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싸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량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사단이 효과적으로 속이고 위협하고 해서 공사를 이 성전 재건을 멈추게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성전 재건을 포기하지 않게 하셨고 결국은 이 성전이 재건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느헤미야 4장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성벽이 재건된다라는 것은 이제 전투에 있어서 막강한 이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할 준비가 된 것.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전투를 벌이는 것은 이거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나 성벽이 딱 재건된다는 것은 이제 진짜 전쟁할 수 있는 준비 또는 방어 준비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적이 이것을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느헤미야 4장부터 보면요, 이 대적들이 막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이거를 막는 장면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4장 1절에 보면 산발랏이 유다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이제 분노하면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까 읽었던 에스라 4장의 성전을 결국은 멈추게 했던 일의 배후에 있던 인물이라고 학자들은 대부분 생각합니다. 성전 재건 때에도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이 전면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이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성전 재건을 전면전으로 못하도록 막는다면 바사왕 고레스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면전으로
덤벼서 전쟁을 일으켜서 성전을 재건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쓰지 못했어요. 계속 속임수를 쓰고 뇌물을 주고 인도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장면이 에스라서에 쭉 보면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벽 재건 때도 산발락과 도비아도 똑같은 전면전을 쓰지 못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성벽 재건의 명령을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데 산발랏은 아닥사스다 왕의 수하로 있던 존재예요. 한 지역을 맡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산발랏은 아닥사스의 신하로서 예루살렘 북쪽 지방 또는 사마리아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비아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암몬의 총독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에 유다는 아주 홀대를 받았고요. 그 존재가 아주 미미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이제 유다가 강력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총독들이 그것을 기뻐하겠습니까? 결코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려고 했는데 전면적으로 전투를 벌여서 그들을 죽이거나 할 수가 없었던 게 뭐냐면 그 배후에 든든한 왕이 버티고 있었어요. 오늘날 시대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제 회복하고자 할 때, 진정으로 하나 되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자 할 때 사단은 우리를 전면전으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이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그들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의 힘을 빼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웃고 조롱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종종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형제들을 낙심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기 내용들을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네가 잘 해봐. 어디 잘 되겠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 너 한번 해봐라. 그들이 하는 일이 잘 되겠는가? 스스로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하루의 일을 다 마칠래나? 아주 그 비웃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이 낙심시키는 그러한 작전을 씁니다. 한번 해봐. 우리들 중에서도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막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렇게 네가 해서 되겠어? 한번 해봐 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휘청하죠. 제가 주님을 따를 때요, 1년 내내 주님이 저에게 물었던 질문이 이 말씀 보면서 생각이 나요. 1년 동안 주님이 저에게 질문하면서 저의 마음을 다졌던 질문이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한다는데 네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꼭 그렇게 살아야 해? 꼭 그렇게 극단적이어야 돼? 믿음을, 꼭 신앙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너한테 말할 텐데 그래도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저는 질문을 느꼈어요. 그럴 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하지 않고, 친구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또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라고 도전하더라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큰 어려움은 겪지 않았어요. 그때는 제 마음이 뜨거워서 그랬나 봐요. 근데 그 질문을 여러 차례 하고 몇 번 대답했더니 주님이 질문을 바꾸더라고요. 그럼 네 가족들, 부모님하고 형들, 누나들이 야, 그래, 교회 나가는 건 좋은데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그렇게 광신자처럼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라고 말하면 너는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약간 뜨끔하더라고요. 좀 쉽지는 않겠구나, 집에서. 그때 저는 저희 집에서 막내입니다. 제 위에 다 형 누나고 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에게는 힘이 없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쉬운 일은 아닌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 굳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몇 차례 했어요. 주님이 몇 차례 묻는 거를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면서 주님께 대답하게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이 세더라고요.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지금 교회에 있는 지체들 중에서 너한테 형제 꼭 그렇게까지 믿는 게 주님 믿는 건 아니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말하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데요.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우리 형제자매에게 그런 질문을 들을 거라는 건 상상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질문인데 그 질문을 딱 들었는데요. 실제로 들은 말도 아닌데요. 마음이 휘청하더라고요. 왜? 그때 구원받은 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형제자매들은 저한테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이 형님들을 따라서 내가 막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형님들이 나한테 영재 꼭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야. 적당히 해야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얘기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막 나오는 거야. 주님이 이 질문을 저에게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도 너는 이 길을 계속 가려느냐. 그 질문이 끝나는 기간이 거의 1년 동안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그때 세 번째 질문은 주로 눈물이 흘리면서 했던 고백이에요. 그래도 제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아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것을 교회에 고백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환영했지만 저희의 가장 가깝고 마음을 텄다라고 생각했던 한 형제님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우려를 얘기하셨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질문이었죠. 그 대답을 하는데 참 슬프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님이 알았어요. 그리고 가는데 제 아내하고 제가 아마 내 기억으로 그때 울었을 거예요.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은, 근데 그것이 저희는 결코 그 형제님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 영적 전쟁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멈추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무너뜨리려고자 합니다. 이 사단이 성벽을 쌓는데 처음의 작전은 이거였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 형제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되겠어? 형제가 막 의욕 충만해서 하는데 참 그렇게 하고 되겠냐고. 정말 다른 집 식구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체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휘청하게 되죠. 혹시 올해 한 해 이러한 음성을, 이러한 말을 듣거나 이러한 느낌을 겪으셨다면 이것은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주저앉게 하려는, 낙심하게 하려는 사단의 활동입니다. 속임수입니다. 결코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럴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죠?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력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마음 심정을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토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결코 그 형제와 자매와 대상과 싸우는 것이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사단이 원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토하는 것이 합당한 태도인 것입니다. 7절에 보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준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제 낙심하게 하는 걸로 안 되니까 이제는 두려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할 것처럼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또 다른 전략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단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 죽음은 실제로 목숨을 잃는 죽음도 있지만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망신을 당할까 봐, 실패할까 봐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주님이 명령하신 일을 우리가 멈추게 합니다. 제가 자주 또 당했던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멈추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장 11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 일이 영적인 전쟁임을 인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뒤로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 이것이 이제 영적인 전쟁임을 인식하고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싸움을 싸우도록 무장시키는 장면을 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흙을 빚으면서 성벽을 쌓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세워가는 것은 이제 사단의 나라가 곧 무너질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교회를 공격하게 되고 우리 개인들을 공격하게 되고 이때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반드시 인식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 중에 가장 치명타가 있게 되는데요. 5장에 가장 큰 치명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적의 공격 중에 가장 치명타를 준 것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공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7절에 말하는 귀족들과 민장들, 이들이 이제 성벽을 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아주 어려운 형편이었거든요. 그들에게 고리대금을 한 겁니다.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착취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1절에 보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하나됨이 깨져버렸어요. 가장 치명적인 공격을 당한 것이 내부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가 이 상황을 듣게 되고 크게 노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7절에 나오는 귀족과 민장들은 재건 사업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또 다른 속임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혹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속여온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그는 처음부터 속였죠. 그의 접근 방법은 유혹이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유혹의 도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4절에 이제 표현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죠.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체제가 무엇을 목적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했지만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이제 땅의 통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그는 사단의 편에 섰고 사단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로써 아담은 전 인류를 어둠의 왕국인 사단의 권세 아래로 몰아넣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 이 땅의 통치권은 아담의 손에서 사단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사단을 이 세상 신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왕국에 문제가 생겼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오직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 세상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체계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대표적인 것은 돈이죠. 이 귀족들과 민정들은요,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을 쌓는 거에 무관심했어요. 그들은 전쟁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우리는 생각하게 하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사단은 물질을 허락하기도 하고 명예로 유혹하기도 하고 다양한 걸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체계를 잡아갑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안 되니까 이 세상을 엄청나게 바쁘게 만들어서요. 지금 사단이 가장 성공하고 있는 이 세상 체계 중에 하나는 바빠서 교회 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교회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너무 바빠요. 사단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위해서 성공한 이 세상 체계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주님 안에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걸 끝낼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저희를 통해서 잠정적으로 구원받아야 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많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잠정적으로 미래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잠정적으로 구원받아야 될 연결된 이 영혼들을 잘라내고 끊어내야 됩니다. 왜? 자기의 백성을 뺏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사단이 가장 확실하게 쓰는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돈을 쫓게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체계에 순응하게 되면
아까 에베소 2장에 읽었던 내용이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힘을 잃습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죠. 주님 나라 가겠죠. 그러나 결코 더 이상 영적 싸움은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영혼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사단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백성을 뺏기지 않겠다. 사단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자신의 나라를 침투하지 못하게 하겠다. 개인이 세상 체계에 익숙해지면서 세상을 추구하면서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서 더 이상 전투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사단의 목적은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은 이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들은 명예와 부를 위해서 자기 동포들을 피를 빨았고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공동체가 위기가 왔습니다. 이 위기는요, 그냥 놔두게 되면 모든 이제 재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가장 무섭고 위력적인 사단의 공격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이것을 간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다시 회복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결국은 느헤미야 자체를 공격하는, 리더십을 공격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사단은 성전과 성벽이 세워져서 영적인 전투를 하지 못하게 하고자 합니다. 결국은 주님께서는 이 성전과 성벽의 역사를 마치게 하셨고, 이제 대적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낙담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승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가 침공될 준비가 갖춰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2019년에 저희들이 영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교회가 이제 무너진 것을 세우고, 사단이 크게 두렵고 떨도록 무너진 것을 세우고, 우리가 이제 노량물을 얻어야 되는 해가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든지 사단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멈추게 했지만, 우리는 여기서 계속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2019년에는 어떤 시기든지 우리가 기회만 난다면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2019년 연말에는 주님께서 놀랍게 승리하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투를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